사람이에요. 그때 험난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가장에 실직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잖아요. 위기가 오니까요, 하루아침에 가장의 위치를 잃어요. 그러고 배우자는요, 얼마나 그 가장을 보기 힘들었는지 몰라요. 자녀들은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적 이슈가 생긴 거잖아요. 그 소용돌이 속에서요, 그 전까지 부모님은 너희들은 공부만 열심히 해 라고 했는데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안 열어줘 못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가 됐어요. IMF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실직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는 그런 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극복해 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흐름으로 수많은 가정들이 그런 위기에 처하니까 한국 사회 전체가 그렇게 된 것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 당연히 교회도 위기였겠죠. 그때 교회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뭘 한 줄 아십니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결혼 예비 학교, 신혼부부 학교 등등 무너져가는 가정을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노력을 그때부터 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관심 없었어요. 정말로 관심이 없었어요. 요즘도 사실은 교회가 관심 없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상담, 교회가 관심 있습니까? 이 지역에 150개, 200개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카운셀링 하는 교회가 몇 개인가요? 별로 없어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자, 봐보세요. IMF가 진짜 위기긴 위기였는데요, 그 IMF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가정 회복 운동을 교회가 하기 시작했어요. 자, 다른 이야기 좀 해볼까요? 빌립보에서 바울이 빌립보를 갔는데요, 거기서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없어요. 왜 회당이 없냐면요, 빌립보에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살던 곳이 아니에요. 회당은 유대인 성인 남자, 즉 만 13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살아야만 회당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거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찾아갔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바울이 생각했어요. 아, 여기는 회당은 없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찾아 나섰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누구? 루디와 몇몇 무리가 강가에서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빌립보 시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여자가 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어갖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점치는 여종이 그냥 점을 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점치는 귀신이 그 여인에게 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지나가는 바울을 알아보고 바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던 바울이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뭘 한 거죠? 귀신아, 그 여종에게서 나와라 라고 하니까 귀신이 나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여종의 주인은 이 여종이 점치는 능력이 있어서 그 점치는 능력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능력이 없어진 거야. 억울하죠. 억울하니까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고소해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억울할 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지. 그 주인의 이익을 빼앗아 가려고 바울이 그런 일을 했어요? 하도 귀신이 귀찮게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라고 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밤이 됐어요. 맞았죠. 가만히 감옥에 갇히게 했겠어요? 수갑 채웠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무슨 동기인지 모르지만 잡혀온 일행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나고 그 와중에 문이 열리고 자기들에게 차여있던 수갑이 다 풀어진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자기들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졸다가 지진이 나니까 깜짝 놀라서 눈을 떴을 거 아닙니까? 눈을 떠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 있으면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갔겠죠. 그렇다고 간주를 하고 살아도 어차피 죄수를 놓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결국은 죽임을 당할 거니까, 그러고 자기가 스스로 죽으려고 그래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그때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그럼 놀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고 복음을 들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묻습니다. 뭐라고 답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가족들 다 데려다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아요. 자, something happened. 이게 끝인 줄 알았어요. 바울은 진짜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강가에서 만났던 누구? 루디아. 그리고 점치는 여종, 귀신 들렸던 여종. 근데 이 여종은 이제 귀신 안 들린 거예요. 여종. 그 다음에 감옥에서 만난 간수의 가족들. 이 사람들이 합쳐져 갖고 나중에 뭐 한 줄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요. 바울은 몰랐어요. 루디아를 만났을 때,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났을 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의도로 그들을 만난 게 아니에요. 점치는 여종에게 귀신을 내쫓을 때도 그럴 의도가 없었고요. 감옥에 가 있을 때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엮어서 결국은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게 하고, 그 과정 중에 만난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게 하셨어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그냥 별뜻 없는 사건들인 것 같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시간들, 그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나 또 우리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 아무 의미 없이 지금 그런 일을 벌이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저희 아들을 사랑하는 게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저희 딸을 진짜로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지난 후에 알았듯이 우리도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게 무슨 의미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400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여러분 안에 드는 수많은 그런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들도 400년 지나고 나면 알게 될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보면 분명히 선합니다. 과정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 안 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보면 분명히 선해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 삭개오가 유독 키가 작았어요. 어느 정도 작았냐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작았어요. 정말 그 난쟁이 같은 분들 있죠? 그 정도로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친구들 사이에 놀림감이었고 따돌림의 대상이었겠죠. 그러다가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커가면서 상처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삭개오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뭐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하기 싫어했던 세리 일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게 CPA인데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당시에는 이게 워낙 이게 나쁜 짓을 많이 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남들이 증오하는 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키도 작지, 별 볼 일 없지, 그 다음에 정말 증오하는 그런 일을 하지.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취급했겠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죠. 지나가다 혹시 눈이라도 마주치면요, 눈 돌리죠. 그하고는 눈 마주치는 것도 기분 나빠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19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여러분, 이건 삭개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자기하고 눈이 마주치면 눈을 돌리거든요. 증오의 눈빛과 함께 오늘 재수 게 없네 이러고.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자기를 쳐다보셔서 자기하고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위대한 일이죠.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이 이야기는 같이 밥 먹자는 이야기고,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7절 보면 더 놀라워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모두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수군거린다는 게 뭔 말일까요? 그냥 그런가 봐, 맞아 그런가 봐, 뭐 이러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네거티브하죠. 비난한 거예요. 지금 가십거리 그냥 오징어 씹듯이 씹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욕을 밥 먹듯이 먹어온 삭개오지만 그 사람들의 비난이 얼마나 큰 상처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비난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신을 위해서 비난받고 계시는 것을 지금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서러운 인생을 살아온 삭개오를 위해 일부러 쳐다보고, 또 그와 함께 밥을 먹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비난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삭개오가 과거에는 상처가 많았는데, 그 상처가 많은 삶을 살아온 삭개오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의 인생은 완전히 그 다음부터 바뀌어요. 어떻습니까? 삭개오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 선하죠.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상황이 그러실지 몰라요. 실직을 했을지도 모르고요. 일들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사는 게 외롭고 힘들 수도 있고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러고 살아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도 확신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애쓰고 노력해도 늘상 제자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저도 잘 압니다. 그 불편함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고통스러움이 어떤지, 살맛 나지 않는 그 느낌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삭개오처럼 주님이 여러분과 눈 맞추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하고 눈 안 맞추려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과 눈 마주쳐줘요. 같이 밥 먹겠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비난을 감수하시는 분이십니다. 손가락 굵기만한 그 가시고기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요. 이 가시고기 이야기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엄마 가시고기는요, 알만 딱 놔놓고 떠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빠 가시고기가 그 알을 지킵니다. 이 가시고기는 특별한 무기가 없어서요, 적들이 오면 공격을 하면요, 아빠 가시고기가 자기 몸으로 가서 부딪혀요. 그러니까 몸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등치가 큰 등치에 물고기들의 공격을 받으려면 여러분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만신창이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 물고기가 알에서 물고기가 새끼 물고기가 태어날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자극을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공격이 오면 몸으로 받아내고 또 찢으면 살이 찢기고 그리고 또 와서 적이 다 돌아가면 또 와서 그 새끼를 위해서 알을 위해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새끼가 태어나요. 그러고 나면 이 아빠 물고기는요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죽습니다. 죽고 나면 막 알에서 태어난 새끼들은 아빠 몸을 뜯어먹고 영양분을 보충하고 자랍니다. 그러는 와중에 새끼는 점점 자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시고기 같은 사랑을 보여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분의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악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 400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필요한 기간이에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간은 하나님에게는 준비하는 기간이지만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기간이죠.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던 마가의 다락방 생각나십니까?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그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가슴 뛰는 설레임의 시간. 뭘까? 무엇을 주실까? 뭘 위해서 이러실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하나님께는 준비의 기간이고 우리에게는 인내의 기간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나의 주변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의문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 사실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400년이었죠. 근데 그 400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인 거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분명한 목적은 선한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꼭 그런 시간과 기간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여러분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깊고 넓습니다. 누가 그거를 따라올 수 있고 누가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동시에 그 사랑의 관계는요,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좌우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해되어질 수 없는, 이해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베풀어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오십시오. 아,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나에게 선하다. 그리고 나는 그 시간을 인내의 시간, 믿음의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거다. 여러분 그 생각들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토록 귀한 사랑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와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환경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을 떠올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아버지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 시간의 결말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선하며 나는 그 시간을 인내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 꼭 기억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